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요, 결혼을 해요. 제가 결혼 주례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 이제 아기를 가져야 돼. 임신해야 돼요. 태신자, 우리 신앙적으로는 임신을 해서 자녀를 갖기를,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 그렇죠. 생명 출산을 원하죠. 그리고 나서 그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기 가지는 거. 그래서 아기가 순산하는 거,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엄마도 건강하고 태아도 건강하고 생명이 태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태어나면 이제는 건강하게, 그렇죠? 지혜롭게,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그게 엄마 아빠의 소원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원이고 다 그래요. 이 목회자의 소원이 뭔가 봤더니요, 그것 때문에 목회가 시작됐지만은,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회에 등록을 해서,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등록을 해서, 그분이 초신자였던 기존 신자였던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서 중생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예수 만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내가 아직 체험을 못했다 그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중생 체험했으면 좋겠다.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10살, 20살, 30살 해서 이렇게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죠. 소원이죠.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오늘 본문 한 절에 보면은요, 한 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원한다는 영어 표현을 보면 desire, 이게 뭐냐면 열망한다, 갈망한다, 사모한다, 원한다는 그 뜻이에요. 원래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델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한다는 말, 델레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선호한다. 하나님이 뭘 즐거워하고 선호하고 열망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아주 좋아하시고 선호하시고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아멘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잘 알고 이루어드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 주님의 코드에 맞춰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기타를 조금 치는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기타 코드가 있어요. 코드. A 마이너, C, D 마이너, D, A, 7, 여러 가지 또 브레시 들어가 있고 샵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음악 소리가 많이 있는데요. 기타 코드가 맞아야 원하는 소리가 나와요. 아무거나 막 누른다고 그래서 그러면 소리가 이상해져. 네, 코드에 맞춰, 하나님의 코드, 주님의 코드에 맞춰서 할 때 원하는 소리가 나와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죠. 대통령이 바뀌면은요, 대대적으로 내각 물갈이를 다 하지요. 거의 다 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다 합니다. 그때 코드 인사라는 말이 막 등장을 하지요. 비난도 하고 그렇게 해요.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코드 인사의 목적은 뭔가 하면 같은 목적, 같은 뜻, 같은 방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소 중요한 각 부서에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제 거기까지 대통령 신경을 안 써도 딱 대통령만 보면 다 알아. 딱 눈빛만 봐도 알고 알아서 딱딱 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경을 보니까 같은 코드를 가진 자, 예? 코드라는 말을 써요. 같은 코드를 가진 자를,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왕에 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엄격히 말하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내에서 하는 거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내가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상황과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같이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신구약 성경의 요절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 천국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뭘 사랑한다고요? 세상. 여기 세상의 원의 뜻을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구원이라는 말은 뭘 전제하는가 하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주변에 자기 자신을 보세요. 뭘 전제하느냐? 이 사람의 상태가, 삶이 지금 죄에 붙잡혀 있어. 본인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악령, 좀 이러면 무섭죠? 마귀, 사탄에 붙잡혀 있는 거야. 죄에 붙잡혀 있고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뭐 열심히 하루 세끼 밥 먹고 일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 붙잡혀 있는 거야. 붙잡혀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구해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구원받기를, 그 구원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save라는 말을 해요. save는 뭐냐면 건져낸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제가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자기 힘으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건져내는 거, 구해내는 거, 죽을 상황에서, 망할 상황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장기적인 거지만 지옥에서 건져내고, 잘못된 것에서 건져내고,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전도예요. 크게 말하면 선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철들면,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철들면 누구를 딱 생각하죠? 네, 엄마 아빠를 생각해요. 철들면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이제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딱 마음에 와닿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희생과 헌신. 아, 자기들도 자식 낳고 고생하고 낳아서 키우다 보면 부모님이 고마운 줄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찾아뵙기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께 잘못한 것 때문에 후회도 하고, 제가 아버지 학교하면서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후회하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도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후회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숙하시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신앙의 철이 들면, 같이 보겠습니다. 신앙의 철. 신앙의 철이 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 싶어. 자녀가 엄마 아빠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들면 그래요. 그래서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 아직 신앙의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이럴 때 참 웃어야 돼. 이렇게 인상 쓰면 큰일 나죠. 신앙의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보다 하나님보다 항상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우리 바울교회가 이제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연조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만 11년 됐어요. 신앙의 성숙함, 성장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실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원이 뭔가 하면 영원 구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행하게 하시. 소원을 줘서 행하게 하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망해. 너 그렇게 노후 생각해야 되고, 너 자식 생각해야 되고, 진로 생각해야 되고, 집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생각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 생각도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사람이니까. 그런데 더 큰 소원이 있어, 내 속에. 더 큰 관심이 내 속에 있어. 그걸 누가 줬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준 거예요. 그 소원. 그래서 헌신하게 만들고 봉사, 우리가 말하는 거 헌신, 봉사, 충성, 사랑, 섬김 이런 소원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뭘 영적으로 뭔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뭐 많은 선교사 볼 것도 없이 오늘 잠깐 소개한 우리 김영진 목사님 그 부분 선교사님들 보면 뭐 여러분 다 이제 아는 분은 알고 모르긴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털 제가 아니 그 바울 선교회에서 그거 좀 안 도와줘. 이런도 안 도와준대. 이런도 안 도와줘. 이런도. 훈련만 시키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교통비 사는 거. 몽땅 다 개인이 다 하는 거야. 아이고. 참 기가 막혀. 뭐 그렇게 하면 뭐가 한 달 열심히 일하면 뭐 월급이라도 받잖아, 우리는. 그 제가요, 불신앙 얘기를 했어요. 떠나기 전에. 제가 목사가 이렇게 얘기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이라도 안 하면 안 돼?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두 분이 있어서 말하기가 좀 죄송한데 두 분 똑같아. 극성 맞아. 죽으면 죽으리다야. 아무 걱정을 안 해. 아무 걱정을 안 해.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속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뭐 딴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당하고 매 맞고 죄수의 몸이 되고 의도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바보같이 웃어. 정신 나갔지. 그래서 나는 예수에 미쳤다고 그랬어. 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야.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노인이 80대 쪽 중반 되신 노인인데, 이렇게 1, 2, 3, 9 영원구원 바울교회 같이 이제 다 교회마다 그걸 하거든요.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지요. 자기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상황과 여건이 되질 않아. 그래서 난 주님도 사랑하고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사랑하고 목사님이 저렇게 목사님도 사랑하고 우리 일 한나 권사님들 저 가면 막 저를 안아주려고 그래. 목사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팝밭에 가서 일하는데 그 팝밭에 가서 3일 동안 노인이 가서 내가 3일 동안 그냥 공짜로 일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팝밭 주인이 기가 막힌 게 노인네가 와가지고 그냥 일하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돈이 궁해서 그런가 보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용돈이나 드려야 되겠다. 그래 일하세요. 그랬어요. 이제 3일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이 노인이 이제 왔어요. 주인이 용돈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나 안 받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받으세요. 그랬더니 대신에 우리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키우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 노인이 왜 그랬는가 하면 주님의 소원이니까.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할머니 왜 그래요? 내 교회 나간다고 할머니가 뭐가 좋아요?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 우리가요, 예수 믿는 순간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가운데 영접하고 구원자로 믿어지고 그 순간에 신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역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구원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해. 간절히 원해.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좀 개념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 저쪽 나야지, 이쪽 나야지, 이쪽 나야지.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무 성장만 하면 또 교만해지잖아요. 성숙했으면 좋겠어. 예?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 자기 신앙생활도 제대로 그냥 아까는 못하는 신앙에서 다른 사람 신앙까지 챙겨줄 수 있는 신앙, 어른의 신앙.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여기 안다라는 것이 야다라는 뜻이 야다. 오늘 뜻을 보면 이 뭐냐면 주님을 안데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예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죠. 노하우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렇죠? 책에도 쓰진 못하지만 노하우라는 거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것으로 끝나면 2단, 3단 광신자 이상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말씀이면 이 뜻에 보면 이해와 깨달음으로 알길 원하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해로 깨달음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해. 태어났으니까 이제 엄마도 알아보고 아빠도 알아보고 누가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애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아빠, 저 사람한테도 아빠. 그래봐 4살 5살 먹었는데 엄마 아빠 속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식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성가대 원하노라. 이쪽 줄 저쪽 줄 다 원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까 찬송불 예수도 알기 원하네. 깊이 넓이 높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이제 중생하고 거듭나고 태어났으면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진리를 알기 원한다 그랬는데 진리라는 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진리라는 것 폭로를 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가스펠이거든요. 좋은 소식이야. 인류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그다음 뭐예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뭐예요? 진리야 진리.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일 낮에도 은혜가 되지만 수요일날은 더 은혜가 됩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거든요. 새벽에는 더 은혜가 돼. 은혜가 된다는 건 깊이가 있어요. 단단하게 영양가가 센 걸 먹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 나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 제가 설교하는 목적, 성경 공부하는 목적, 교제하는 목적, 예배 참여하는 목적, 이게 뭐냐?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굿뉴스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됐지. 뭐 호적에 내 이름 올렸으면 됐지. 냅둬!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사람 노릇 못하고 죽어요. 그렇지요? 계속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또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걸 주님을 알아가지고 이제 알았어. 이제 점점 깊이 알아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의 얼굴 보는 거. 얼굴 이렇게 얼굴 표정 표정 얼굴 이런 거 다 입술 눈동자 돌아가는 거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봐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는 빨리 알아차려. 빨리 감을 잡는 거야. 예,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처신하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요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코드를 맞추는 거야. 설명을 다 듣기 전에 벌써 다 알아차려. 이 진리를 아는 지식까지 다 생겼기 때문에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코드에 맞춰 삽시다. 예, 주님의 코드에 딱 맞추는 거야. 굳이 말 안 해도 부부나 똑같아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아까 대통령 얘기해서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부임하면은요, 각 부서 실장을요, 어떻게 해요? 다 또 교체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자신이 이게 하려고 하는 그 정책이나 이런 거 나가는데 맞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하죠? 다른 데로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예? 부서를 바꿔버립니다. 다른 부서로. 왜요? 미워서?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다 사랑해. 저와 여러분 사랑해요. 이럴 때 크게 하면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용하지 않죠. 구약과 신약의 내용 보세요. 사용하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 처음에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죠. 그렇죠? 겸손했죠. 그렇죠? 순종 잘했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목에 힘들어가지요. 어깨 힘들어가지요. 교만하지요. 제사장권까지 누리지요. 막 이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갈아치워요. 누구로? 다윗 왕으로 갈아치워요. 갈아치워요. 하나님도요 그렇게 하세요. 야곱으로 살 때는요 고생하는 거야. 아무리 축복에 뭘 받았어도 야곱으로 뺀질 그러시다니까 고생하다가 나중에 야복강 나룻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다 포기하고 내놓고 그때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오. 뭘 고쳐? 이름을 고쳤어. 할렐루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너는 옛사람 시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부터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카톨릭은요 다 영세명이 있어요. 너 이제 옛사람 네 이름으로 살지 마라. 그 새로 주어진 이름 그것으로 살라고 하지요. 성경에 그 구약에 보면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음에 코드가 들 때는 하나님이 쓰시고 코드가 마음에 안 들면 사사를 빨리빨리 가라. 와 진짜 빨리빨리 가라요. 왕보다 더 빨리. 사사는 그냥 순식간에 가라. 막 축축축축.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삼손이라도 아무리 저기 해도 저기를 하면은 빨리빨리 가라. 다른 사사로 또 가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갈아치움 당하지 않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1, 2, 3, 9 영혼 구원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코드를 좀 맞춰보려고 애쓰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니까 그 소원에 맞추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주님의 코드에 맞추는 순종의 행위예요. 미약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약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 왜 미약하다고 제가 그랬는가 하면 그 전도 작정세력이 보면 다 이 대상자들 있습니다. 1년에 1명, 2명, 3명 전도한다는 거 초청한다는 거 너무 미약해. 왜? 어떤 면에서 미약하냐? 1년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에 비하면 이거 너무 미약한 거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 미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신길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초교파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교회인데 전도 대상자를 어떤 분이 100명을 했어요. 작정을. 안 늘래네. 여기는 100명을 했다고요. 작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100명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간증을 시켜버려.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는 책임지니까 미리 간증을 시켜버렸다. 그럼 그분 간증 그 교회에서 만든 책자에 보니까 막 주님께 미안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주님께 죄송해서.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사회 목사님이 물어봤대. 왜 미안합니까? 왜 주님께 죄송해서 당신 그럽니까? 약간 가식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100명밖에 안 했다는 거야, 작정.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1, 2, 3, 9 영혼구원 추수잔치를 선포하는 거냐?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감잡았어. 그래서 미약하지만 거기에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사형식 깜짝 놀란 거 하나 제가 주보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많이 적었어요. 혼자만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따라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람 이름 제가 부르지 않고요. 영혼구원 사형시 지금부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영생을 얻도록 마음마다 말씀을 심어주어 혼자만 가지 말고 이웃과 함께 갑시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기쁜 소식을 원하는 자 모두 바울께로 오세요. 이분이 와서 설교했으면 좋겠어. 또 영원한 천국에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신 분들은 내 거 있네 그럴 거야 아마.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원수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또 영생 천국 혼자 가지 마세요. 그 구원의 예수님 원 없이 전하세요. 또 1, 2, 3군데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여 이 세상의 많은 영혼에게, 우리 형기 청년이 한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영혼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합시다. 영적인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원 구경만 하지 말고 지금 행동하세요.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축복의 동료로 쓰임받읍시다.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말고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여 우리 모두 함께 천국 백성 됩시다. 화면이 저절로 나오잖아. 제가 설교할 때보다 훨씬 나아. 또 영광의 나라에 혼자 갈 수 없어. 구원할 영혼을 찾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오늘 설교 마서 요약이야. 기가 막혀. 또 영혼을 사랑한다면서 혼자서 천국 가면 구원받지 못한 형제와 이웃들에게 원망받지요. 이건 학생이 한 건데요. 영혼 하나가 귀하다면 혼자 천국 가는 것보다 구명보트에 사람을 태우듯 원 없이 전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원정빈 학생이요. 또 영적 무기 전신갑주 입고 혼연일체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 열차 타고 우리 함께 천국 가면, 나만 가지 말고 함께 천국 가면 원수마귀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청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혼자 하나님의 사랑 누리기 아쉬워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 없이 복음을 전하라고요.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아쉬워라. 유해민 청년. 또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왜 내가 안 부르나? 여기에 관계된 것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구하며 찾아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여러분들이 낸 것 중에서 여기에 관계된 말씀 읽어보더니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오늘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 제가 모든 사람 적었어요. 모든 사람 하면 추상적이야. 머릿속으로 그래. 근데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탁탁탁 막는 사람들이 있어. 자,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모든 사람인데 나보다 잘난 사람. 그 사람 안 데리고 오려고 그래. 나보다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나보다 너무 잘 사는 사람.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전혀 없는 사람. 너무 활발한 사람. 조용한 사람. 내가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만만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에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만나고 말하는 일 찾아가고 할 때 그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33일 남았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코드에 맞춰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코드에 맞춰 사는 거예요. 선교사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적은 걸 막 감동이 떠올라 빡빡빡 적은 게 이겁니다. 천천. 제가 적은 거 이것은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 묵상 중에 떠오른 건데 다 같이 시작.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진짜 소망입니까? 천국이 정말 좋은 곳입니까? 천국에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